우리가 메시지는 지금 봄 장로 책임행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의 메시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귀하고 아주 특별한 메시지이죠.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는 바로 참다운 교회 생활이었죠. 우리는 지난주의 메시지 1번에서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 돌아옴,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의 누림받되고 그분의 탁월한 인격 안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의 시작 지점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추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탁월한 그리스도, 어떤 방면의 그리스도인지 오늘 아주 메시지 2번에서는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러한 탁월한 그리스도의 방면을 우리가 보고 우리 또한 바울처럼 우리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2번 이 제목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소재물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하여 위대한 소재물인 새 예루살렘 곧 삼일 하나님과 세 부흥으로 된 사람의 연합에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됨. 이 제목 전체는 하나님 경륜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소재물의 각도에서 이러한 제목을 바라볼 때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또한 소재물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소재물인 교회 생활. 오늘 이 메시지의 중점은 소재물인 교회 생활이 바로 참다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소재물인 새 예루살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이러한 조망을 이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소재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5제물을 말씀할 때에 여기에 두 번째 제물이 소재이죠. 첫 번째 제물은 번제, 소재,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 제물들은 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5가지의 이러한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탁월하고 아주 귀중한 제물이 바로 소제물입니다. 소제물은 다른 네 제물과 달리 동물을 드릴 수가 없죠. 피가 없는 제사, 식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이러한 소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의 일생, 그분의 인간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전적으로 식물의 생명입니다. 식물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위하여 이러한 생명의 산출과 번성,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재물에 관하여 우리가 전체 이 교회에서 로마서 4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가 소재물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세 번째가 소재물인 교회 생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위대한 소재물인 새 예루살렘. 예, 이 내용, 로마서 4개 전체가 제목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항목 한 항목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물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이 내용을 이러한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소재물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소재물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로마서의 큰 항목입니다. 우리는 이 소재물에 관하여 6 중점을 볼 것입니다. 이 6 중점이 우리가 A번에서 G번까지 나타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 6 중점은 6가지의 소재물의 어떤 방면들을,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물의 주된 요소가 2가지가 나오죠. 고운 가루와 기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서는 거기에 첨가물이 있죠. 첨가물이 2가지가 있는데 유향과 소금.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항목은 소재물에 첨가할 수가 없는 것. 금지된 사항이죠. 그것이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이 6 항목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방면에서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제가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소재물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가루를 바치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한다. 제일 소재물의 주된 요소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고운 가루로 예표된 인성은 바로 곱고 온전하고 부드럽고 균형 잡혀 있고 모든 면에서 합당하여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 주님은 33년 반에 사복음서에서 묘사된 이러한 인간 생활에서 그분은 이러한 고운 가루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간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은 기름입니다. 여기에 2장 1절 말씀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2장 4절 말씀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여기서 우리는 기름에 대하여 2 방면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2장 4절에 있는 기름 섞음과 두 번째는 2장 1절에 있는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잉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죠.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그분은 출생에서부터 이러한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여진 그러한 한 실체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름 붓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되시어 그러므로 그분은 고운 가루에 기름이 섞여지고 부어지고 발라짐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분명한 방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여기에 제3의 요소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구별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그분의 인격에 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름과 고운 가루가 섞여서 그분의 일생의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유향이죠. 유향으로 이러한 상징된 부활의 향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활이라고 말할 때 유향은 부활의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점은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부활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그분은 이러한 고난과 환경들을 통하여 그분은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그 영으로 충만됨으로 부활로 적셔져서 부활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활의 향기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누림과 완전한 만족을 드린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소재물의 실제인 것입니다. 역사상 우주 가운데 누구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이러한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소금에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죠? 맛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존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인생은, 그분의 삶은 늘 십자가 아래 생활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은 날마다 못 박힌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 16절 말씀 보면 주님은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은 십자가 안에서 또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레위기의 2장 13절 말씀 보면 그 소재물에 소금을 칠 때 13절 후반부 제가 읽어드리죠. 너는 너의 소재물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되며, 언약의 소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소금은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새 언약을 위한
영원한 이러한 효능을 가진 언약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언약의 소금. 이것은 바로 이 소금으로 상징된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 새 언약이 영원한 효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금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맛을 냅니다. 인간의 부활의 향기의 맛이 나죠. 또한 사탄적인 것, 소극적인 모든 세균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효능 있는 이러한 언약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활이며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이러한 생활로 이러한 복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의 항목은 누룩입니다. 아니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은 누룩이고 여섯 번째 항목은 꿀입니다.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항목은 소재물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와 부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탄은 주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입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꿀이 없었습니다. 꿀은 천연적인 애정을 말하죠. 누룩과 꿀은 비슷합니다. 선악 지식나무처럼 누룩은 악이라면 꿀은 선입니다. 이러한 미움은 누룩이죠. 그렇지만 천연적인 사랑은 꿀입니다. 결국 누룩과 꿀은 꼭 같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 지나보십시오. 다 부패해서 누룩처럼 부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연적인 사랑 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꿀에 대한 이 처리하는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12장의 말씀인데 1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사랑, 이러한 꿀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12장에 갈 때 이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한 이러한 천연적인 사랑을 끝내는 이러한 실제를 주님이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주님을 데리러 왔죠. 그럴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들, 제자들이겠죠. 이들이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12장 50절 제가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천연적인 애정을 주님은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꿀이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로마서 1번에서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방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큰 항목 로마서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소재물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복사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예표한다. 아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주 예수님의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 생활을 복사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사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 안에 있는 복사입니다. 모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 뭘 먹습니까? 소재물이신 주님은 어떻게 먹습니까? 대책임질하며 먹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나를 먹는이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의 이 함축된 의미를 봐야 됩니다.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뿐 아니라 대책임질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인간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나에게서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금에, 그렇죠? 소금에 절여졌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은 바로 유향이죠.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주 예수님의 소재물의 생활의 실제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의 체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말씀 한두 구절을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사실 우리는 영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제 기름과 가루가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을 먹을 때 영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우리가 영을 접촉할 때 그분의 가루, 인성이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 생활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분은 이제 말씀 안에 체현되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한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러한 그 영의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 안에는 놀랍게 이 고운 가루이신 그분의 인성과 그 영인 신성과 십자가인 소금인 부활과 유향인 소금인 십자가와 유향인 부활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생명 주시는 그 영이 우리의 매일의 음식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 생활이 주님의 이러한 인간 생활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개요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러한 특징이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은 모든 의를 이룬다. 예수님의 인성은 쉴 곳이 없다. 예수님의 인성은 마음이 겸허하다. 예수님의 인성은 연약한 이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인성은 융통성이 있다. 예수님의 인성은 다른 이들을 섬긴다.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들을 보살핀다. 예수님의 인성은 부주의하지 않고 질서정연하다. 예수님의 인성은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예수님의 인성은 유일무이하다. 예수님의 인성은 울어야 할 때를 안다. 예수님의 인성은 겸손하다. 12가지의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의 특징들, 이러한 관련 구절들, 이러한 말씀은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또 추구하시고 이 안에 들어가서 풍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로마자 3번입니다. 아버지 이번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은 결국 하나의 총체, 곧 단체적인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참다운 교회 생활,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제목이죠. 참다운 교회 생활은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결국 단체적인 소재물인 교회 생활,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가져야만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적인 교회 생활은 우리 앞에서 본 그리스도의 생활,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런 생활들이 총체이죠. 그럴 때에 단체적인 교회 생활, 단체적인 소재물의 생활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세 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형태의 소재물, 두 번째는 떡의 형태의 소재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세 번째 중점은 오늘 이 메시지에서 하이라이트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난 소재물인 교회 생활. 이 세 중점, 첫 번째 중점에서는 두 형태의 소재물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의 소재물은 물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두 가지 형태가 아주 특별하죠. 첫 번째는 기름 섞은 가루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오븐으로서 구운 떡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루 형태의 소재물은 개인적인 그리스도 또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적인 떡의 형태의 소재물은 이러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할 때에 떡이 하나이요 라고 말합니다. 10장이죠. 많은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떡. 이게 한 떡이 바로 떡의 형태의 소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바로 떡의 형태의 소재물,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이죠. 떡이 하나이고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본 레위기 2장 4절에 나온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그러한 떡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이러한 섞이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바로 섞이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섞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과정을 거친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인간 미덕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들, 이들의 생활, 이것이 바로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과 섞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즐겨해야 됩니다. 섞이는 것은. 그럴 때 우리는 섞일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우리가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러한 생활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섞임에서 매우 중요한 요점은 바로 교통입니다. 우리가 섞인다는 것은 우리가 교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교회 생활에 교통 안에 들어올 때, 몸의 교통 안에 들어올 때 그곳에 몸의 실제가 있고 그곳에 몸의 모든 풍성과 모든 부유함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조화롭게 섞여서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죠?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두 번째의 중점인 떡의 형태의 이러한 소재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점은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 창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생활을 실제적으로 가져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 보여준 소재물인 교회 생활.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할 때에 창원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와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창원교회도 고린도의 교회의 그 전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생활, 소재물의 교회 생활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 땅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위한 그러한 소재물의 교회 생활을 위하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의 이러한 어두운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소재물인 이러한 교회 생활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 중점에서 8요점을 볼 것입니다. 세부 항목이죠. 8가지의 세부 항목인데 물론 이 6가지의 요점들은 우리가 앞서 말한 소재물의 4가지의 요소와 금지하는 2가지 요소가 포함된 6요점이고 그 다음에 이 2요점을 더 볼 텐데 이러한 첫 번째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언가 마지막에 이러한 소재물의 교회 생활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러한 2 항목을 첨가해서 총 8요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1장 2절에서 주 예수님이 그들과 우리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것이고 또한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 사람을 준 겁니다. 하나님 사람, 그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그분의 교통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장 3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우리의 의와 거룩하게 함과 우리의 몸의 구속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계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어두운 배경을 이렇게 쓰는 그 바울의 그 필체가 첫 장이 여러분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창원교회 자매님들, 우리 모두는 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과 교통을 나누고 그분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러한 고운 가루로 예표한 가장 높은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은 기적을 앞세우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기적을, 또한 천사처럼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입니까? 사랑의 장이죠. 오늘 이 사랑의 장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지만 이 장은 사실 무슨 장입니까? 인성의 장입니다. 우리에게 고운 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신을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운 인성 아닙니까? 아주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고운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여진 인간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녹아져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점은 영입니다. 기름으로 상징된 이러한 영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게 한 겁니다. 바울은 그도 헬라의 철학에 대하여 아주 박식합니다.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지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장에 올 때 3장 16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고운 가루에 기름이 섞은 것처럼 우리의 인성 안에 이러한 기름이 그분의 영께서 우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경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에 함께 섞여져 있고 경륜적으로 우리에게 분배되고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6장 17절에서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구절을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관한 바울이 아주 깊은 부담을 보여주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 영과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에 의해 또 이러한 고운 가루의 인성을 통하여 우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러한 미덕들을 통하여 몸 안에 실제적인 건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점은 유향으로 상징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나타난 소재물인 이 교회 생활은 15장 전체가 부활의 장입니다. 정말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뿐 아니라 부활의 향기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저는 많은 구절 중에 한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자라고 9절에서 말하고 10절에서는 지금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장에서 은혜를 말하면서 나와 함께한 이 은혜가 나와 함께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요점이죠. 바로 소금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는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았지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8절 보면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십자가의 생활이죠. 소금이 절여진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권적인 안배에 의해서 모든 남편들은 다 아내들은 십자가이고
모든 아내들은 우리 남편은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안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맞게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주권적으로 안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면에서 교회 생활은 행복합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면에서 또한 소금에 절여지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지체들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깊은 속에 소금에 절여진 느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은 정말 소금에 절여지는 그런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참다운 교회 생활이죠. 소금에 절여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맛을 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향기로운 그 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와 7번째의 요점은 누룩과 꿀이었죠. 바울은 5장 6절에서 8절까지 뭐라 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그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죄와 소극적인 것 많은 문제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우리는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어 제물로 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을 지키지 말고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킵시다. 교회 생활은 무교병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순수하고 진실한 죄와 소극적인 것과 모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러한 순수한 교회 생활, 무교병의 교회 생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원하는 생활이죠. 그리고 7번째 요점 바로 꿀이었습니다. 타고난 애정.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가 모든 생활과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로 재버렸습니다. 바울도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그렇죠? 그 성도들을 핍박할 때 앞장서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소재물이신 주님을 누리고 체험함으로 그는 이러한 늘 소금에 절여진 생활을 살았습니다.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애정은 다 죽음에 넘겼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소재물인 교회 생활입니다. 마지막 8번째 요점은 바로 이제 이번에 아주 하이라이트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한 떡입니다. 교회 생활은 한 떡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10장 17절을 소개합니다.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떡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체적인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단체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상을 누가 혼자 비밀하게 가서 혼자 방에 가서 먹습니까? 내 걸 주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10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는 축복의 잔은 그래서 피의 교통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통의 문제이죠.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단체적인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전체가 소재물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소재물의 생활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직을 수행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지방의 교회 안에서 창원 교회 안에서 최상의 소재물로서 단체적인 떡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최상의 누림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지체들에게 누림이 되는 그러한 소재물 한 떡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단체적인 한 떡인 교회 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4번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일 하나님과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은 위대한 소재물 곧 삼일 하나님과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의 궁극적인 완결일 것이다. 아멘.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소재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위대한 소재물입니다.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위대한 소재물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위대한 소재물인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